수 없는 뭐 이런 재정의 문제, 또 교역자나 사명자들의 후생비 문제의 어떤 현실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뭔가 하면 그 이단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알아보니까 전에 영생교 나왔을 때 거기도 매스컴을 통해 저는 보도가 돼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공통점이 뭔가 하면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 만들어가지고는 월급 100만 원 받으면 90만 원은 헌금으로 띄고 그리고 10만 원은 월급으로 주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그걸 다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거든요. 신천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화장과 교육장이 100만 원, 그리고 교육 강사가 50만 원, 전도사 20만 원, 보조전도사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하루 종일 봉사하는 청년들은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전도 특공대원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전도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일당 7,000원, 8,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활비도 되지 않는 그런 후생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기피하게 되죠. 왜? 생활을 못하니까.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교육자들은 대부분이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왜? 2, 3년만 버티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피해가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5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미치는 파장되는 그 영향들이요. 악 영향들이 실로 가히 적지 않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서 그래도 제일 많이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교육장으로 있죠. 그리고 교회도 전국에서 4번째로 큰 규모였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게 그래도 사례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크게 미안해가지고 15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강사들 50만 원 내가 주면서 내가 어떻게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냐, 130만 원에 동결시키라 해가지고 동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로 다 거기 있는 교육자들이 돈 때문에 거기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천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자들이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 붙어있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알고 가는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아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것도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휴일도 없어요. 휴무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들은 다 결국 그냥 신앙이라는 그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잊고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 신천지의 그 모든 사명자들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문제. 거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3대 절기가 있고 창립일이 있고 그리고 수료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회 행사. 그때마다 이만희 씨 한번 딱 차 한번 지나가는데 박수 한번 치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엄동설안에도 한복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그걸 덜덜 떨고 있고 그러다가 착 지나가면 얼굴도 못 보이다. 그 2초, 3초 지나가는 걸 위해서 몇 시간씩을 서서 떨고 있는. 제가 거기서 그걸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래야만 되는가. 그래서 행사 때마다 저는 너무 갈등이 됐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좋아하니까 그것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은혜스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료식 같은 데도 여러분들 그 PD수첩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 다 모은 데서 앞에서 이러는 거를 좋아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 알아보니까 옛날 박태선 씨가 그것을 즐겼더라고요. 보니까 전도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행사를 자주 가지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료식을 합니다. 거긴 특별히. 신학원에서 이제 열매 맺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료식을 할 때 그 수료식 때 수료생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몇 시간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탄식하며 나옵니다. 수료식이 종료식이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수료식 왔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하고 말씀이 좋아서 수료는 하면서도 하는 걸 보면서 뭐 이런 곳이냐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수료식을 우리가 좀 간소하자 또 은혜스럽게 하자고 아무리 거대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또 성도들은 14만 4천이 차면 신인 합일이 돼서 영생불사한다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올인하는 이 바당에
그 아들, 양아들입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그 양아들을 내세워서 후계구도, 세습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한 계속해서 그 루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해명하라 하는 입장이었죠. 응? 지금 이 마당에 세습이 웬 말이냐, 후계구도가 웬 말이냐, 일반 교회에서 세습하고 후계자를 아들한테 목자 자리를 양위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세간에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 신천지는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총회장이 안 죽는다 하는데 영생을 주장하는데 세습이 뭐며 후계구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문제였고, 그리고 총회 성전 건축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300억 모금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작정을 하는데 그 명목이 성전 건축 헌금이었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우리 다 그렇게 인식하듯이 성전을 짓는데 돈을 모은다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성전 건축 300억 모금을 위해서 다 온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거기는 직장을 거의 다 그만두도록 합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직장을 거의 그만두도록 암암리에 종용을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휴학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 낮에 와서 주간에 낮에 전도 특공대들 모아놓고 다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가운데 건축헌금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50만 원 이상씩 대략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게 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일당 그 세상 막리를 하면서도 내고 청년들 아르바이트해서 새벽 우유 배달해서 그렇게 헌금을 내는데 교육자들 그 한 달에 20만 원 받는 전도사들도 50만 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당인데 한편으로 동시에 과천 소재 뉴코아 백화점 9층 10층 한 층에 90억 하는 두 층을 매입하는 그 작업을 그 아들과 그리고 그 동서간인 집화장, 유한 집화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추진하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다 300억 모금해놓고는 90억, 180억짜리 뉴코아 백화점 두 층을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건 뭐냐? 그럼 성도들은 지금 성전이 지금 14만 4천 들어갈 성전이 지어질 걸 꿈을 꾸고 건축 헌금을 하고 있는데 90억짜리를 두 층을 뉴코아 백화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더 되겠느냐. 이걸 나중에 성도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성전 건축 헌금이라 하지 말고 그냥 총회 예배당, 성전 매입 헌금이다라고 빨리 성도들한테 알려서 광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세력과의 연계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과천에 성전 짓겠다는 명분으로 그 정치 세력과 힘을 연대해가지고 그 힘을 등에 업고 어떻게든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해서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 이 문제도 저는 그 문제 가지고 이만희 씨하고도 개인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총회장의 종친임을 강조하면서 모 정당에 아주 유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만희 씨하고 종친이면 아실 겁니다. 아주 유력한 후보였어요. 지난 대선 때.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정모 씨의 돌연 자세 변화 때문에 어부지리로 누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그 대선을 앞두고 이틀 전까지 뭐라고 했냐면은 청년들을 다 동원하면서 내가 9번인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영적으로 계시받은 식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틀림없이 된다. 그걸 왜 했는가 하면 전국에서 청년들을 동원했거든요. 몇백 명을. 그래서 운동원으로 투입을 시켰었거든요. 그 청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그것은 될 게 틀림없었어요. 그는 계시 안 받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낙선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전국적으로 파장이 있었는지요. 저도 그거 해명하느라고 다녀서 어떻게 보혜사가 그렇게 점괘가 틀리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받았대는데 그게 왜 틀리냐 해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것 때문에 새신자들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총회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딴 사람이 한 얘기였다라고 우리가 둘러댔습니다만 사실은 그분이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개혁안을 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분을 증거했고, 그리고 신학원의 교리를, 신학원의 그 교육 과정들을 앞장서서 제가 다듬어 왔고, 그리고 전국 강사들을, 교육자들이 한 300명 되는 그 교육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했던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이만희 씨를 메시아로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뽑을 그런 성경적인 지식도 없었고 뭐 뽑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깊이 심취해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고작 한다는 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나오지 무슨 개혁이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와버리면 되지 그걸 무슨 개혁을 하고 앉았어. 그런데 저는 이만희 씨는 세상에 배운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조금 배운 사람들이 옆에서 그것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띠고 나를 보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 꿈도 컸었고, 저는 포부도 컸었고 비전도 컸고, 앞으로 이 신천지를 온 세상 만방에 우뚝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예수님보다도 더 확실히 증거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체계화시켰던 바울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런 한없이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이 신천지 교리가 빨리 다듬어지고, 그리고 좀 더 완성도 높은 교리로, 그리고 버릴 건 빨리빨리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야무진 꿈을 가지고 아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천지를 위해서라면, 총회장을 반듯하게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5사람이 욕심을 딱 버리고 양심선언을 하며, 그리고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건의하기 위해서 개혁안을 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작년 11월 12일 날 제작된 여러분의 가피풀 바로 알자 신천지 그 DVD 보시면 거기 나온 제 DVD 동영상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때입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 보시면 뭐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충신이고 막 철저하지 않습니까? 요만큼도 신천지를 거부하고 뭐 신천지를 반신천지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개혁, 그리고 보다 더 반듯하게 신천지가 더 성경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아주 충성 어린 마음으로 요만큼의 사심도 없이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저희들의 입장을 총회장 되신 그분이 미리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5명이 모여서 이런 개혁안을 가지고 건의하고 이런 것이 사전에 정보가 유출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12일 주일날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신현욱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래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쏟아진 그 융단 폭격,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만났습니다. 그날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전국에 그냥 난리가 났죠. 신천지 온 전국에 그냥 난리가 났을 때 허겁지겁 부산에서 수료식을 한운동 만운동 마치고 승용차도 아닌 KTX를 타고 너무 급한 나머지 막 올라와서 저희랑 딱 만났어요. 저희 5사람하고. 그게 이제 1차 대면, 그 다음에 2차, 3차 대면까지 하고, 그리고 저는 신천지를 영원히 등지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천지 타도를 외치고 신천지 전복을 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천지 5만 성도들은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7개월, 8개월 동안을 11월 이후 지금까지 제가 침묵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 제 입장을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저기 5만 성도들이 도대체 그 멀쩡하던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막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참 존경받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칭송받던 교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나 다 교육자들의 그래도 귀감이 된다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저 모양이 됐을까? 그리고 6개월, 7개월 동안 총회장 말만 계속 들어왔던 입장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된 입장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칩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래 됐는지 그 시발점이 바로 1차 만남에서였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 너희들 할 얘기가 뭐냐?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대표로 메모한 걸 가지고 저희들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건의드리려고 한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 성격이 원래 아주 불같고 그냥 그 성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면서 첫 마디, 근데 잊지 못하는 세 마디가 있는데 그때 첫 마디가 판을 깨자는 거냐 하는 이 마디 한마디. 두 번째 뻘떡 일어나시더니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 세 번째, 네가 나를 잘 몰라.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세 마디를 듣고 저희들은 겁이 나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난 20년간 이분을 메시아로 그렇게 오직 그냥 우리 주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찾듯이 우리는 그분이 주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주님한테 너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 당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선생님, 자식이 성경을 몰라서 질문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건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대하시면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아주 두려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응? 칼 얘기를 해도 옆에서 말리셔야 될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이건 협박인가? 그래 딱 느낌이 뭔가 하면 판을 깨자는 거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사기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솔직한 말입니다. 전 딱 제가 딱 느낌이 그랬어요. 판을 깨자는 거냐 할 때 도대체 판은 무슨 판이냐? 응? 이건 이게 무슨 사기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갔고 그리고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조폭 보스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지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좀 쉬자. 정신 좀 차리자. 그러고 있었지요. 그러다 계속 문자가 오고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만나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단에서 전 성도들한테 생중계로 예배가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총회장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쏟아내는 그 말들에 또 더욱 경악했습니다. 70억을 해먹었다. 또 몇십억을 해먹고 갔다. 했다. 돈 문제와 엮어서 막 그런 모함과 또 음해와 유언비어를 그냥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이야, 그걸 겪으면서 아주 심각한 회의를 겪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자고 해서 또 두 번째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서 아주 잘 협상이 됐어요. 개혁하겠다 하는 취지로 그래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럼 들어가서 개혁하겠습니다. 이러고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었고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뒤통수를 친다는 격으로 저희들을 앞에서 싹 앉는 채 하면서 뒤로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벌여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응? 그러면서 신천지와 이만희 씨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그럼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20년 만에 처음 해봤습니다. 실상도 좀 알아봐야겠고 그리고 성경도 좀 다시 봐야겠고 도대체 보혜사라고 하는 그분이 성령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 어떤 목자도 못됐다 하지만 저래 못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경험하는 것이지만 저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하고 당면한 문제고 저와 대면한 문제고 나와 둘이 얘기한 것도 단에 가서 거짓말로 바꿔 얘기하는 것들을 보는 저로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처음으로 저는 부끄럽지만 20년 만에 안티사이트라고 하는 인터넷에 신천지를 비방한 사이트를 처음 들어가 검색해봤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열어볼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것이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쉬겠습니다 하고 매일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좀 쉬고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했느냐? 이걸 본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걸 두드려 본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그 인터넷. 신천지를 비방한다 했던 것들이 비방이 아니라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상에 대해서 한번 캐봐야겠다. 그리고 실상의 인물들을 좀 만나봐야겠다. 여러분들, 신천지는 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이단들이 그냥 성경 가지고 이렇게 짝을 찾고 하는 건 해도 이것의 실상이 누구다. 그 실상 때문에 신천지는 자부감을 가지고 말씀이 최고다라고 자부하는 거거든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다 하면은 7머리가 누구누구다. 10뿔이 누구누구다. 이런 것들이 다 실상이 있습니다. 7대접 하면 7대접은 누구고 7뿔 하면 7뿔은 누구고 이런 실상이 있습니다. 그 실상이라는 것도 아무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강사들도 확인 안 했을 거고 그거는 틀림없는 것이 강사들을 가르치는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제 자신도 한 번도 그 실상에 대해서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해 본 바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쉽게 수용하고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맞으니까 성경대로니까 따지고 알아보고 할 것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20년 만에 총회장의 그 반응하는 모습, 그 과민하게 그리고 과잉 대응을 한 거죠. 그냥 때려잡으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 정체를 들켰다라고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드려 잡는 것에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장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덕분에 제가 깨어났죠. 그때 만일 그래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게 됐죠. 정체를 보게 됐고 실체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상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저 불황무식한 세상의 문공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교리가 거짓되고 헛된 것이지만 결론은 그래도 이런 정도의 교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저는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출처를 캐는데 저는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하나씩 저는 쭉 역사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딱 확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만희 씨 신앙 전력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만희 씨는 1950년대 말부터 전도관이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박태선 씨가 교주로 있었던 전도관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이 왜 이단한테 이끌어 갔을까? 이것도 참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재열 장막성전에 또 거기서 나와 60년대 말, 그러니까 67년, 8년경에 유재열 장막성전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또 통일교 쪽의 교리를 먹었던 모경득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또 잠시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장막에 곧 유재열 씨라고 하는 그 어린종이라고 전국에 큰 소문이 났었던 과천의 장막성전에 있었던 7사자 중 한 사람인 백만봉 씨가 창설한 재창조교회에 들어가서 또 2, 3년간을 제자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다 자칭 메시아 내지는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예요. 그들 밑을 전전합니다. 이만희 씨가. 그러면서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사기친 겁니다. 이게 지나친 얘기로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80년대 들어서 백만봉 씨가 시한부를 얘기했다가 시한부가 펑크가 나면서 80년 3월 13일 날, 14일 날 시한부가 펑크 나면서 80년 3월 14일 날 오픈을 합니다. 이만희 씨가. 그게 신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백만봉 씨 뒤를 이어서. 그래서 훗날에 백만봉 씨 밑에서 나왔다 해서 자기가 사대에서 나온 몇 사람, 그래서 백만봉 씨 재창조계를 사대교회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0년 3월 14일 날 시작된 그 신천지가 전3년 반, 후 3년 반 해서 7년으로 날짜를 정하게 되고 87년에 그래서 인치는 역사의 시작, 신인합일의 탄생,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교리가 형성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전도관 교리가 뿌리를 이룹니다. 거기서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동방, 시온, 그리고 감람나무, 두증인, 이런 것들은 그쪽의 그 교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천년성,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긴자 사상. 이건 이미 다 전도관에서 다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상천국, 그리고 격압유록을 강조하는 것, 특히 하는 것. 격압유록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격압유록 같은 것은 거리가 멀죠. 그런데 격압유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박태선 재단에서 박태선 씨를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박태선 씨의 지시에 의해서 조작된 위서거든요. 그것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박태선 계열의 또 한국 교회 사이비 교주들 다 공통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그런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장막의 주요 교리들이 또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조금씩 더 보태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에 대해서 7별이라든가 뭐 장막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십장 책 받아 먹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장막을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부분들이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서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것들도 다 장막 성전에서 나왔던 그런 교리들을 거의, 그리고 짝풀이, 비유풀이, 이런 것들이 장막 성전에서 거의 어떤 단계에 오르게 되지요. 짝 찾는 것. 이사야 34장 16절을 짐승의 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것들을 명했고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 하는 그것을 말씀의 짝이 있다, 이렇게 왜곡하여 주장했던 장막성전의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지요. 그래서 짝찾기, 짝을 통한 비유풀이, 이런 것들이 신천지 주요 교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말씀의 짝이 아닌 짐승의 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거기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교리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83년, 84년경에 그 신천지에서는 이제 부인을 합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는데, 신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 교리에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맥을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그걸 쓴 사람들이 통일교 계열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책을 그들이 쓴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만희 씨의 그 첫 장막의 실상을 얹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것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만희 씨가 그때까지만 해도 교리적인 정립이 안 될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수용하면서 그것을 거의 받아들여서 교리서 같이 사용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90년 넘어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책에 이런 오류가 있고 저런 오류가 있다 하니까 그때 뒤늦게 와서 발뺌하는 게 뭐냐? 내가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떼넘기게 된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만희 씨가 87년까지 시한부 종말도 이만희 씨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제가 80년 말에 전국 서울 수십 개 대학에다가 도서관에다 직접 봉고차에 싣고 제가 다 날랐으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80년대 말까지 제가 다 도서관에다 다 제 손으로 갖다 기증을 했거든요. 그 책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기증할 리가 있나요? 말로는 지금 와서 다 폐기 처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머진 책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도관 교리와 한국 교회의 이단의 큰 두 줄기가 박태선 씨의 그 전도관 계열하고 문선명 씨의 통일교 계열입니다. 그것도 더 들어가 보면은 둘이가 문선명 씨와 박태선 씨는 한 스승 아래 제자였습니다.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돼서 큰 두 줄기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신천지에 와서 교리적으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교리가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단들보다도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혹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천지 교리가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바뀌어졌다는 거, 부분적으로 실상도 바뀌고 교리도 바뀌고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나오고 나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책들까지도 그 후에 본인 저자 이만희 씨로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바뀌니까 교리가 안 맞으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문제를 제기하면 또 바꾸고 문제를 제기하면 또 바꾸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요즘에 저에 대해서 이제 반증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책을 제대로 썼는데 이 신현욱이란 놈이 지멋대로 책을 바꿔서 썼다. 이렇게 저에게 또 책임을 돌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 똑같습니다. 수법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유풀이라는 것 때문에 다 미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하나 풀어주면요 아주 신기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다. 마태복음 22장에. 그러면 그것을 나의 소는 뭐고 살찐 짐승은 뭐다. 이걸 찾아가요. 그럼 성경에 나의 소가 뭔지 볼까? 자, 소를 찾자. 고전 9장 9절.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어찌 소에 대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아니냐? 소 이꼴 일하는 목자. 그러면 소 이꼴 목자면 소가 나오는 예언서는 비유로 하신 말씀은 다 뭘로 대체시키느냐? 소 대신 목자 이래 넣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소? 이건 뭐냐? 나의 목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 교육돼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알고 들으면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르고 들으면 계시받은 사람 같습니다. 다 성도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거든요. 다 혹한다니까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다는 그것 때문에 신선한 감과 그리고 아주 색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못 먹어보던 진미를 맛보듯이 아주 그냥 감격하면서 듣습니다. 교인들이요. 그게 나는 아니야. 나는 첫 들어보면 벌써 나는 미혹 안 받아. 이렇게 장담하실 분 많지 않습니다. 들어보면요. 그래 미리 알고 들으면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논리상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면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이래 되면 원숭이 엉덩이는 기차. 이래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는 해석을 할 때 원숭이 엉덩이가 나오면 기차를 거기다 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래 의도를 한참 벗어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역시 감추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것을 감추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얼마나 자부감을 가지고 겁없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나와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도 제가 다 통일교든 그리고 JMS든 여호와 증인 안상홍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다 나와라. 다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 것인지를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눈을 떠보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나무만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지 숲을 보지 못합니다. 숲을 보질 못한 이게 이게 백두산이다. 이게 무슨
금강산이다. 이런 산을 통해서 이 산이 무슨 산,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나무 하나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푹 빠집니다. 아가서 2장 15절.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특강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포도원은 뭐냐? 성경 몇 장? 이사야 5장 7절. 포도원은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 여우는 뭐냐? 에스겔 13장에 여우는 거짓 선지자. 그럼 뭐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교회의 거짓 목자들을 잡아라. 몽둥이로 잡느냐? 몽둥이는 성경에 이사야 11장에 말씀은 몽둥이. 이런 식으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몇 장 딱딱 찾아가지고 성경을 공식 풀듯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도출하듯이 풀어갑니다. 그러면 착 칠판 놓고서 착 풀어보면요. 답이 딱 떨어지면 성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야, 웃긴다 이래야 되는데, 야,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 안 되니까 안 하죠. 응?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한 건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몰라서 안 한 줄 압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된 말씀, 이제 열려진 말씀, 감추었던 만나, 봉함되었던 것, 응?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질 못하고 장장 보질 못합니다. 다 쪼개서 보고 찢어서 보고 나누어서 보고 아전인수격으로 뽑아서 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다른 내용들 이렇게 질문하면요. 잘 몰라요, 강사들이.